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 이 성막에 대한 것은 정말 중요해요. 건축사들은요, 이 설계도를 만들 때 자기의 그런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이 건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그래서 자기에겐 상당히 그것이 예술적인 모습의 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건축하셨던 건축사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지역의 시뮬레이터를 다 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색깔까지 다 맞춰서 저희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앞에 흰색을 두는 것, 옆면에 빨간 벽돌을 두는 이유도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건축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건축물로 인하여서 지역이 너무 두드러지게 이 건축물이 튀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된대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그 공원도 있고 앞에는 개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 이거 건축할 때 이 도면을 가져왔을 때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합니다. 뭐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은 있었거든요. 안 합니다. 나 이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래 처음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했던 도면은 이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원했던 모양이었었는데 이 건축사, 그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건축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분의 의견을 듣고 건축한 게 지금의 있는 건축물인데, 다 자기의 소견들이 있더라고요. 한참을 설명해요. 뭐 색깔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하는 이유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왜 앞에는 흰색을 였는지 뭐 이러면서 창을 어쩌고로 내고 뭐 이런 자기만의 그런 건축물 자체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물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건축을 할 때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아무런 재질로 혹은 재료들로 모양새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나 모습이나 그 형상이나 혹은 재료들을 통해서 의미를 다 부여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거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하는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도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축복을 누리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성막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여서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다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은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성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무엇보다 그 구조나 형식이나 재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담고 있었어요. 오늘 근데 읽어보시면 그 크기와 넓이와 뭐 재료들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위에 오늘 뚜껑 저기 보시면 집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제가 이 전체가 이제 성막이고 제가 성소입니다. 저 성소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소의 위에 덮여 있는 저 천막 같은 거 있죠. 오늘 그거 설명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거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것인데, 이 입구로 딱 들어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이 번제단 이후에는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그 법궤 뚜껑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 뚜껑이 시은소라고 부르고 속죄소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촛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떡상은 말씀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촛대의 불빛은 무엇을 비추고 있어요?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이 위에 천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천막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오늘 요게 성소 천막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뭐 아무렇게나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4절 요대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 천막은 총 4개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요게 이렇게 4개의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맨 겉에는 약간 검은수로 툭툭하고, 두 번째가 빨간색, 그 다음에가 약간 흰색, 그리고 처음에가 알록달록, 그렇죠? 요거를 오늘 이 4가지 휘장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휘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막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관가해버리고 이 내용의 의미를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같이 나누겠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휘장의 재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휘장은 아까 처음에 알록달록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휘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폭이 10폭이 되는 휘장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요? 4가지로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 두 번째는 청색실, 세 번째는 자색실, 네 번째는 홍색실이에요. 왜 이 4가지 실을 가지고 첫 번째 휘장을 만들라 하셨을까? 그 4가지 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실은요, 나중에 이 성막 위에 휘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때도 이 4가지 실로 그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4가지 실로 만들게 하셨는가? 자, 첫 번째 실이 어떤 실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시면 배옷을 예전에 입었어요. 그죠? 지금은 검은 옷을 입었지만 예전에 우리 전통 예식을 가시면 배옷 입으시죠. 그건 굵은 배로 되어진 옷입니다. 이건 값이 좀 저렴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늘게 꼰 배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촘촘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누런색인데 자꾸 표백하니까 어떤 색이 나와요? 어떤 색이요? 흰색 나옵니다. 네, 흰색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이에요. 이건 거룩을 상징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두 번째 색이 무엇이냐면 청색실이에요. 청색실은요, 휘장, 생명을 상징하는데 청년의 기상과 활력을 상징할 때 이 청색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청생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생명을 의미하는데, 요것만 다루는 것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색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오늘 설명할 게 이거 덮게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실 하나씩 해갖고 한 주씩 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거 다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사색실, 자색실,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색. 그래서 자색 옷을 입을 때 이전에는 이 왕들이 자색 옷을 가지고 입었대요. 이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리고 홍색실이 있는데 이건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이 네 가지를 합하면 뭘까요? 거룩과 생명과 권위와 고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는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네 가지 실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다루시며 그리고 권위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며,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첫 번째 휘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거는 내가 아버지 되어주세요 하고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떤 신도 섬기는 자를 자녀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혹은 자녀가 잘못해도, 혹은 어려움에 당할 때는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자녀를 돌보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자도 오르고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삭이 기근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기근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우리 현실 놓여 있는 이 환경적 기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삭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시는 거죠.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 축복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휘장의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휘장은요, 같이 보셔야 돼요.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 7절은 무엇은 어떤 재질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복을 만들지. 자, 11복을 만드는데 염소털로 만들래요. 무슨 털이요? 염소털. 이 염소털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드냐면 14절 상반절인데 1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고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자,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 이 양에게 혹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과 염소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의 동물이 뭐예요? 양과 염소예요. 그래서 수양과 염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좀 독특한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이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법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에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이제 이 속죄일에 양 두 마리를 가져서 한 마리는 이 제단의 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불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가져와서 이 속죄일에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가져오면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는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있는 죄를 어떻게 가냐면 양의 머리로 이관시켜요.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방법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이 방법을 쓰시냐? 양,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 이 범죄를 밤새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려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아사셀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이 양은 한 마리는 이제는 이 사막에다 그냥 풀어버려요. 양 두 마리라 그랬죠. 이 두 마리를 다 안수해서 그 죄를 정화시키는데 한 마리는 피로, 한 마리는 광야로 내버립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양을 뭐라고 하냐면 아사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쫓겨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쫓겨난 악인, 쫓겨난 이 사단 뭐 이런 뜻인데 이건 쫓겨난 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아사셀로 이 양이 그냥 노임을 광야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 아사셀로 받은 양은요 혼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놓인 이 양은요 그렇게 있다가 맹수들로 인하여 찢겨서 죽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를 또 상징하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본인바되어서 악한 것들로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양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제삼을 얻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혼자 내몰리셔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찢겨서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이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우둔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이 성막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지만 그들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무려 3번이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순한 예고를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우둔하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이런 일 저런 일로 내가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왜 영적인 눈을 열지 않고 영적인 길을 닫고 영적인 마음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인 눈과 귀를 닫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고 이렇게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다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 그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아는 것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내 배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인생이 잘되며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가버나움까지 와서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 뭔가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메시아인지 알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이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좀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축복, 내 삶의 건강, 내 삶의 성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그것만이 나의 인생.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께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럼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겠느냐?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목회자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나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 금요 기도회 때 이번 주말 그 전주에 같이 나눴죠.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과 구원에 대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구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 예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안 해요. 예배 보러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냥 진짜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의 전혀 관계도 없고 삶의 현신과 수고도 안 하고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살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겠냐?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이지,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사람이지, 아니 그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여 주여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은 아는 것하고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착각을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있는 걸 믿어,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믿잖아요. 사실적인 거, 그건 믿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행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뭐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도 하지만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죄를 대속한 것으로 영생 얻은 축복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단번에 끝을 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양소 안 잡아도 돼. 그래서 은혜죠. 여러분도 그거 갖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키워갖고 그거 데려와가지고 갖고 와갖고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어요. 할렐루야죠. 천국 가는 방법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되어 있고, 세 번째 휘장이 뭐예요? 순양의 가죽인데 붉은색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수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염소와 같이 수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휘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이 남았습니다. 이 네 번째 휘장은 뭐로 해요? 해달의 가죽입니다. 제가 해달을 찾았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해달이에요. 귀엽죠? 요거 못 잡아요. 너무 이뻐요. 근데 요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 주석이 달려있는데 맨 밑에 1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돌고래라고 되어 있어요. 돌고래 뭐 요놈이에요, 요놈. 그래서 해달은 뭐 해봤자 조그마잖아요. 근데 얘는 돌고래. 그래서 우리가 말고 있는 성경엔 그냥 해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원어적 성경을 보시고 그 의미를 보시면 지중해에 살고 있는 이런 돌고래의 모습을 가지고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무쭉쭉하고 만들어 놓으면 뭐 볼품 없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은요. 근데 의미가 두 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매우 질기고 방수력이 있으면 기온의 변화에 아주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기능적 의미고요. 마지막 겉에 있는 그 휘장은요, 겉보기에는 볼품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에는 거무툭툭해요. 가장 볼품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거무틱틱하고 그 형편없이 보이는 해달의 가죽은요, 사람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석학자, 성경학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상이라고 해서 집에 가면 이쁘게 멋지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시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 모양이 아니에요. 보시면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게 있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 흠모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 나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구주가 났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런 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형편없는 시골 동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시골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그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학력도 권력도 명함도 없습니다. 이력서에 뭘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부분에 마음을 두고 오늘도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민감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휘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휘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시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휘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외모는 출중하지 않지만 주님의 오신 사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려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외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